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것. 양선은 뭐다? 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것. 예, 그 시작이에요. 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시작이 뭐다? 양선. 믿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해 뜰 날도 있고요, 먹구름 끼는 날도 있는 거고, 비바람 부딪히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꽃향기가 막 살랑살랑 우는 날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해가 잘 따뜻하게 내리쬐고 꽃향기 이렇게 살살 오는 그런 봄바람 달리는 그런 날은 별로 없고, 우중충하거나 신앙적으로 보면 비바람 불고 눈보라치고, 여기가 바람차는 흥남부도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매서운 신앙의 추위가 오는지 모를 그런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삶이 그런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꿋꿋하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알프스 산맥에 보면 고산지에 나오는 자라는 꽃이 있어요. 꽃 5자짜리 꽃 아십니까?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는요, 해발이 엄청 높은 곳에 보통은 그 정도 가면 꽃이 추우니까 안 피는데 눈 속에서 이렇게 꽃이 피어서 나오거든요. 그 에델바이스가 왜 예쁠까? 저는 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나올 때가 아닌 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그 뭐 다 나오는 꽃밭에서 나오면 뭐가 그 꽃보다 훨씬 더 예쁘고 향기 진한 꽃들이 많은데, 그 에델바이스가 귀하고 그리고 정말 소중하고 예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 눈과 얼음 속에 그 꽃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은 거기에서 맛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도 그런 신앙들을 바라볼 때 참 대단하다, 내가 목회자지만 참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런 거예요. 저 상황에서 참 쉽지 않을 텐데 저것을 견디네, 그리고 버티네. 그런 걸 우리는 신앙의 맛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바로 신앙이구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가수 터보의 김종국이라는 런닝맨 나오면 이 근육 운동하는, 그러니까 연예인 중엔 제가 볼 때는 거의 운동에 중독된, 헬스에 중독된 사람이잖아요. 김종국이라는. 그 김종국 씨가 한 얘기 중에 제가 내리에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막 죽어라고 운동을 하면 엄청 힘든데 땀 뻘뻘 흘리고 그 샤워 딱 하고 나왔을 때 그 기분이 그 말할 수 없이, 물론 땀 흘리고 나서 샤워하면 좋죠. 근데 극한의 운동을 하고 났는데 너무 막 상쾌하다 그러면서 와 뭐 그냥 저는 말을 이해 못했어요. 와 맛있네 그러면서 막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 강도를 막 높이면서. 아, 중독된 사람들은 이게 음식 먹는 것도 저와 똑같은 느낌이겠구나. 내가 보기에는 저거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저거 하라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사람은 고통스러우면 엔돌핀이 안 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통을 즐기니까 엔돌핀이 도는 거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신앙의 모습이 그런 거란 얘기거든요.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갈 때 나도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다 성령의 열매와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 다음에 오늘 양선. 양선은 자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앞에 있는 4개와 뒤에 5개는 열매인데 성격이 다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은 내적인 신앙의 열매라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외적인 열매로 맺히기 시작하는 첫 시작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가 마음 깊은 곳에서 고통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열매로 맺히면 양선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고통 쓰리고 힘들지만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양선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성령의 열매는 뭐로부터 시작한다? 사랑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그런데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그게 양선이란 말입니다. 양선. 그러니까 양선은 그런 사랑의 모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 거예요. 영어로 goodness래요. good, 우리가 good이라고 그러잖아. 좋아 그러면 good 그러잖아요. 그거의 그 명사형이 양선이에요. 그리고 보통 선함, 착함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는 아가도시네 이렇게 되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아가도시네는 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탁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도시네예요. 그럼 도덕적인 탁월함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탁월함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하다 얘기. 그게 양선이에요. 양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못한다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양선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그 이웃 얘기를 했어요. 여리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지난주에 자비를 설명하면서 그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함, 양선이나 자비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혹시 자비, 그 쉽게 말하면 선함, 자비, 나중에 누가 네 이웃이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러는데 앞에 이야기에 보면 자비란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선함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도. 그런데 이 이야기에 누가복음 10장 이야기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제목이 이 여리고 강도 만난 이웃 도와주는 이거 제목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응? 그 이야기에는 선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그리고 말했지만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는데 자비란 말도 한마디도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선함이 무엇이며 자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궁금해요. 자,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2주 연속.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주막이 그 여인숙 주인까지 하면 5명이지만 4명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에 등장하는데 그 이전에 한 사람이 먼저 등장하죠.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4명이 등장해요. 자, 제가 묻습니다.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을까요? 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묻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을까요? 예배드리고, 그렇죠? 네, 노재현 전님 말씀하죠.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간다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만났겠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얘기는 뭔가 제사나 절개 이런 것들을 하러 갔다가 마무리를 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방향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제사를 지내러 드리러 가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죽은 시신이나 죽은 사람의 시신이나 짐승의 사체나 더러운 것들은
손해되지 않으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사람을 피한 게 이유가 나름 그래도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들어가는 입장에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불결한 것 이런 건 손대면 안 된다라는 율법에 따라서 안 했다,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충분히 이유가 되니까. 된단 말입니다. 나 예배드리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기 가야 되는데 이게 거반 죽게 됐다는 얘기는 사람이 거기 죽게 됐다는 얘기는 이거 만지면 안 되거든요. 시신을 만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을 흔들어 깨우거나 이 사람을 돌보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예배를, 절기를 드리고 난 다음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율법적인 장애가 되는 문제는 없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안 좋게 보느냐? 너희에게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왜 지금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외면했냐라는 문제가 걸리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이었던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이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이 사람들 뭐 하고 온 사람이에요? 예배드리고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좋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에 감사하고 이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오는 거라고 합시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시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죠? 근데 이들의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잖아요. 위선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레위인과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여행 중이었는데, 자,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할 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 사진을 좀 보면 사마리아, 그러니까 여리고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사해가 있고 여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과 여리고 중에 어디가 더 높죠? 예루살렘이 훨씬 높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이 한 760m 정도 되고요.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 밑으로 마이너스 250, 거의 한 1km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거리상으로, 그 당시 거리로 한 35km에서 36km 정도 됩니다. 떨어진 거리가. 지금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도 예루살렘을 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주막에 그 주인한테 이 환자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맡기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올 거라는 얘기는 이 사람의 여행의 목적지가 어딘가를 찍고 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할게, 여리고를 찍고 돌아올까요? 예루살렘을 찍고 돌아올까요?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여리고고 예루살렘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게 지금 정상적인 루트냔 말이에요.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가 여리고, 예루살렘이면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 갔다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갈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행선지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산을 내려가고 있는 입장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은 산을 올라가는 입장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났어요.
여기 등산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네. 뭐 산은 좀 타시죠? 저도 사역하느라 산 많이 탔습니다. 산 좋아하지도 않지만 뭐 가자고 그러면 가야 되니까. 근데 산은 내려가는 게 쉽습니까?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등산을 많이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내려가는 게 사실 쉬워요. 물론 다리 풀려 내려가면 힘들지만 내려가는 게 훨씬 빨리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건 헥헥거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은 올라가는 중에 지금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어디요? 밑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그리고 맡기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힘들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왜 내려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내려가는 길에 데리고 내려가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거꾸로의 방향이.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립니까? 사마리아인은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자기한테 득될 게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가 득이 됐어요? 괜히 사람 신경 써. 상처하려고 여행 가는데 지금 시간 다 보내. 그것도 자기 짐승한테 나귀 같은 데 실어가지고 또 이렇게 내려가. 올라왔던 길 다시 백으로 가지고 뒤로 가서 놓고, 그리고 맡기고 돈 주고, 그리고 내가 다시 갔다 와서 또 여기 있다고 약속해.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자,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이 강도 만난 사람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양선입니다. 하나도 없는데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내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양선이에요. 근데 언뜻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뭐 일도 얻을 게 없어. 뭐 콩고물도 하나 안 떨어져. 내가 이게 뭐 해서. 그런데 주님이 이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놀랍죠? 아시지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한테 그냥 가진 수모는 다당한 그런 이방인같이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장 가깝게 실천한 사람이 이 셋 중에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강도 만난 사람은 건들지도 말아야 돼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눈 봤더라도 못 본 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갔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막 또 데려다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이 사람 고쳐주라고 돈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다 반대로 했어요. 지금 다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양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이렇게 안 해도 아무 상관없고 욕먹을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있더라. 그게 바로 양선 그 자체인 거예요. 성경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만큼 착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 누가 있죠?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이 양선의 사람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양선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 양선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목회자예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그런데 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성도들을 돌보는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데려오냐? 13년 동안 저쪽에 사람들이 안 받아줘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데려온 겁니다. 데려와서 같이 하는데 안디옥에서 바울이 있던 다소까지는 434km입니다. 자동차로 가도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릴 거예요. 이걸 걸어서 가면요 보통 보름 걸리는 길이에요. 이 길이. 거기서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같이 목회를 한 겁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 바나바가 왜 그렇게 했느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 거예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안디옥 교회가 더 성장해 가니까 여기에 교사들이 또 왔어요. 누가 왔냐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에요. 니게르가 뭐냐면 니그로라는 뜻이에요. 니그로는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오? 교회에 누가 왔다고요? 흑인이 왔어요. 니게르는 니그로예요. 니그로. 흑인, 시므온. 지금도 사실 인종차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다고 얘기 못해요. 못 사는 나라에서 오면 또 동남아에서 오면 우리가 또 차별하고,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데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옛날에는 흑인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쪽에 있는 이방족 속이에요. 얘는 또 이방인이네. 루기오는. 시므온은 흑인, 루기오는 저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방족 속. 거기다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헤롯이 얼마나 불의한 가문 출신이에요. 마나엔은. 그런데 어디에 와 있냐면 안디옥 교회에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다 죄인 중에 괴수 누가 있어요? 사울. 이거 모아놓은 거 보면 공통점이 하나도 없네. 이게 시몬이나 루기오나 마나인이나 사울이나 바나바하고 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양선의 사람 바나바하고는 질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왜 모아놨을까요? 왜 안디옥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놨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교회에는 왜 나하고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많지? 김경희 집사님, 진경희 집사님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씩 웃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 홍 집사님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왜 교회는 다 다르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와 다른 건요,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그러면 홍윤표 1, 홍윤표 2, 홍윤표 3 여기 다 앉혀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다 복제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잘 보세요. 흑인도 갖다 놨어요. 이방 사람도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이게 또 귀족인데 그 불의한 애도 갖다 놨어요. 물론 다 예수 믿고 바뀐 사람들이죠. 다 갖다 놨어요.
그 이 사람들이 왜? 안디옥 교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바나바가 한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 거예요. 양선의 사람.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런 사람 불러오면 안 되죠.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바울을 데려왔고요. 그리고 기꺼이 흑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헤롯의 그러니까 친척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데려다 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발전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다 다른 겁니다. 나하고 너무 틀리다고요? 그럼 아셔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데려다 준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착한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가 나중에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양선의 사람인 걸 또 어디서 하냐면 아시지만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밥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잖아요. 누가? 바나바. 양선의 사람입니다. 양선의 사람. 근데 자, 그럼 우리 알았어요. 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데서 가장 우리에게 힘든 게 뭘까?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뭐다? 낙심이에요. 낙심. 지쳤다, 용기를 잃었다 이 얘기예요. 아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주 징글징글해. 아우 싫어 이랬단 말이에요. 잘해주려고 하는데 꼴을 보니까 진짜 사람을 아주 내가 진짜 좋은 마음 갖고 하는데 진짜 저거 진짜 이런 생각이 들으면 지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한테 그렇게 주나 봐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렇게 지치거나 용기를 잃으면 안 된다. 그럼 뭐라 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네가 그렇게 용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버텨. 끝까지 버텨. 언제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 누구의 때가? 주님께서 이룰 때까지. 양선의 결과를 낼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네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때가 이르면 거두르니까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그냥 꾸역꾸역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거둘 때까지. 그래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는 옵서 거두리로라 기쁨으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서 기쁨으로 다니는 거. 언제까지?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아라.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온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라? 참고 기다려라. 그게 양선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기회가 있는 대로 누구에게? 선한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내 것 챙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네 유익을 내려놓는 시작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시작, 그게 바로 양선입니다. 남이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그것을 나의 즐거움이요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세상에 구원받는 것 빼고 공짜는 없어요. 선한 것을 심으면 뭘 거둬요? 선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양선을 심으면 양선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나한테 양선으로 해주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나는 뭐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양선을 심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거예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만 포기하지 말고 가자. 그러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가정에게 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다운 선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의 새로운 다짐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세상이 내 것 챙기라고 하는 시대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양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선한 일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